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바라보는 꿈이 있는데 그거랑 달리 힘들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얼마 전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또 제가 원하신가요?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님 믿사오며 사랑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우리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같이 생각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대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다시 한번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시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주 안에 있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이곳에서
충만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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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더욱더 부흥될 수 있는 우리 나사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곳에서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분주한 마음들, 또 흩어진 생각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정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은 있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우리가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성도, 안나가, 그렇죠? 안나가 성도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국 개신교인들 중에 2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신교인들 중 가운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신앙인들을 통계로 보면은 4명 중 1명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서 나타난 걸 보면 특별히 만 19세에서 29세가 되는 이 나이대에 4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6% 정도인데 이 나이대로 보면 45%. 고등학생의 경우 어떨까요? 46%.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명 중 1명은 교회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 사회적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SBNR이라고 부르는데 뭘 것 같아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뭔가 굉장히 팬시해 보이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국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94년부터 나왔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 굉장히 멋져 보이죠. believing, 믿는 사람인데 그냥 belonging, 어디에 속하지만 않은 그러한 말들이. 근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뭐 SBNR이라든지 아니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러한 소속 없는 신앙인들 이런 용어들이 당시에는 그래도 기독교 매체를 접하면서 기독교 문화에는 친숙한, 즉 뭐예요? 기존 교회에는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가나안 청년들의 신앙 수준을 보면 이들을 단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7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유신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성도는 기독 매체하고 단절되고 기성교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들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나는 강요받기 싫어. 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고 싶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 같지가 않아. 목회자가 왜 목회만 하지 않고 이중직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난 취업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나 시간이 없어.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가나안 성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뭐냐면 눈여겨볼 점은 가나안 청년 중에서 3명 중 1명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했어요. 여러분은 이 가나안 성도가 아닌 예배를 사모하는, 특별히 청년 예배까지 나온 거 보면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인데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나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라고 응답한 수가 70%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신앙인이다. 결국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자기 만족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예배는 무엇이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예요. 거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우리 먹고 살죠. 근데 가나안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만족을 주냐면 나의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평안이 위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오셨는데 두루마리 휴지하고 크리넥스를 놓고 이 둘 중에 안식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똑같은 휴지인데 하나는 뒷 닦는 거, 하나는 얼굴 닦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안식일에 쓸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두루마리 휴지였어요. 왜요? 절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뭐 39가지 뭐 더 많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39가지 정도 된다면은 절취선을 찢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찢는 거는 코레아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할 수 없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믿음은 자기 배를 숭배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켜.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리 휴지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예요. 그게 유대인이든지 그게 이방인이든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마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하 인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교회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성도가 왜 교회를 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아직은 그 가리운 곳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아들의 피로 사신 그 피값을 주고 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스데반은 너무나도 영향력 있는 일을 막 행하다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 있던 그 무리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그 무리들을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이러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광야 교회라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모이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스데반이 자체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도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요.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 본체가 있는데 그것을 모형, 본을 따서 그림자처럼 이 땅에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암시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지금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모세 언약이죠.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 개인적의 삶의 지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개인으로서. 두 번째, 사회적 삶의 지침, 내가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다 포괄해서 출애굽기에 지금 다 작성하고 있는데 그중 오늘 말씀 33장은 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에 거하시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예표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를 특별히 고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그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한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 바깥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회막. 따라해볼게요. 회막. 이 회막을 히브리어로 하면 오헬 모헤드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오헬 모헤드. 그러니까 두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오헬은 뭐예요? 텐트예요. 여러분 뭐 캠핑 가시면 텐트 치시겠죠. 근데 이 오헬 모헤드 뭐냐면 백성이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장소를 이 회막으로 명명을 했는데 오헬은 그냥 텐트입니다. 그냥 우리 보이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기는 그냥 건물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회막 오헬 모헤드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헤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헬은 그냥 텐트고 그 모헤드가 무슨 뜻일까? 이 모헤드는요 헬라어의 카이로스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원곡에 가면은 카이로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가면은 빵이랑 막 커피랑 막 이렇게 내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얘도 알 것 같은데 카이로스 가보니까 물어봤어요. 사장님 뭐 기독교와 관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요. 네. 전도에 기회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 모헤드,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appointed time, appointed plac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뭐라고 하죠? appointment.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특별하게 그 시간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에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는 뭐예요? 가로로 흘러가는 10, 20, 30, 40 이렇게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뭐예요? 직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하고 만나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 그때 그 꿈, 그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 그 장소, 그 시간들이 때로 생각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ivine appointment라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냐면 신성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구에게는 크로노스는 다 와요.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이 회막은 뭐냐면 약속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약속된 시간일까요? 누구랑 약속된 장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교회를 우리가 그때 한번 관계에서 막 읽었는데, 교회를 간이식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또 어떤 게 마음에 안 들면 저기는 뭐가 더 좋대, 저기는 뭐가 더 좋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주민교회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평도 땅에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화주민교회에 그러니까 원래 막 2시 예배를 드리다가 또 1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시간이니까 11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이제 수요 예배가 있어야 되겠어요. 수요 예배를 저녁 7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겨울이 왔어요. 우리 그때 여기 수련회 할 때, 묵상학교 할 때 뒤에 난로 안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수요 예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추워서.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한 특별한 장소, 즉 성소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냥 텐트예요. 근데 회막이 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모에드 카이로스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만 거하신다거나 오직 그 안에서만 만나신다는 한정된 의미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편재적 속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회막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과 더 직접적이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장소와 시간을 우리에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의 제도와 건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25장부터는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35장부터는 실제적인 성막 건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임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회막이라 부른다 했죠. 왜 회막을 짓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도하던 모세가 원래부터도 계속 궁시렁 됐잖아요. 일이 많으면 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든지 왜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왔는지. 모세가 오랫동안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래도 신성은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의지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아예 떠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온라인으로 가끔 예배를 드려. 아니면 가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패역한 요구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인들이 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그러한 관습을 많이 접했어요. 애굽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소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꼭 애굽, 이스라엘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각연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각연적인 형상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당연히 그 고대 문명의 이스라엘 민족도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상징물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섬겼던 주요 우상들이 뭐가 있냐면 황소, 아피스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뭐 프타나, 오시리스 이런 게 있었고요. 여우와 이리의 중간형인 제칼, 그러니까 제칼을 닮은 아누비스, 개구리, 특히 개구리 형상을 가진 우상은 나일강하고 연결이 돼서 애굽 백성의 비옥한 토지, 풍성한 토산물을 위하여 섬겨지게 됩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여러 가지 비나이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돌을 쌓아놓고 빈다든지.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여느 이교 신앙과 같이 경배자가 경배받을 신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섬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때로는 어떠냐면 내 손으로 만든 것, 때로는 내 편의를 위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뭐 오늘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아니면 예배를 때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나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 예수님이 없는 그냥 율법, 예수님이 없는 규칙만, 규례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의 신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뜻에 의해서 고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위해서 자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을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 성막에는 세속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들은 왜 주시는 것이냐? 왜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 이러한 은사들을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이 우리를 통해 찬미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고안해내고 우리가 자의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어디에서가 있고 어느 시간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헤드는 무엇을 또 뜻하냐면 공동체 생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신성한 거룩한 시간의 리듬을 강조합니다. 리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음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합니다. 리듬이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박자가 있고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 느려질 때가 있고 빨라질 때가 있고,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리듬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헤드는 뭐냐면 그냥 디바인 타임, 그냥 신성한 시간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시간이 반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도 공동체 생활 가운데 리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배의 리듬은 일정하십니까? 리듬을 타고 계십니까? 기도의 리듬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의 리듬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든 예배해야 합니다. 걸어갈 때도 예배해야 되고, 설거지할 때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시고 원하시는 모헤도의 장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앙모한다라는 히브리어는 바카시예요. 따라해볼게요. 바카시. 바카스 아니고 바카시. 따라해볼게요. 바카시. 이 바카시는 뭐냐면, 앙모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To seek.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To desire.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우리 따라해볼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 seek, desire 하는 자는 어디로 나아간다라고요?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곳에 서 있음을 목도합니다. 이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강림, 그러니까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임시 회막을 인정하셨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으로 무엇이 현시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앞으로도 끝없는 광야 여정이 펼쳐질 텐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 무엇이에요?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이들은 그때도 봤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본당 강단에 가시면 이동식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붙여 있죠? 지금 잘 안 봤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성망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셔서 섬김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임마누엘 사상의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항상 하신다는 거,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본 백성들은 10절에 볼게요. 10절에 보면 보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고 시작.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아멘 worship.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서 이 오헬 모에드에서 이 예배의 장소에서 시간에서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뭐 나무로 만든 의자 아니야? 강대상 아니야? 그냥 철골로 지어진 건물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곳이 디바인 어포인먼트의 장소이라면 그곳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모에드의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을 지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차기 지도자로서 미리 훈련받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5장 이후 정말 실제적인 성막을 지을 때 모습을 보면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나옵니까?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무엇이에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브살렐 이렇게 지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리더로 땡땡땡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시죠. 34절에 보면 또 그의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면 따라해 볼게요.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오죠. 그 설계도를 받아오지만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브살렐도 아들이네, 오홀리압도 아들이네, 딸들은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부르셨을까요?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누구를 부르심에? 모든 자를 부르심에. 아멘. 따라해 볼게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은 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35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부르셨고요.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을 부르셨고요. 29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들의 조건은 뭐였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신약에 보면 이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나요? 모든 이에게 골고루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그 마음에 주의 일을 하려는 자발성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들의 조건이었습니다. 36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물을 드렸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된 의무요, 헌금의 진정한 자세예요. 우리 올해 초에 이 주일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 점점 봉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은 뒤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름을 적으시길 바랄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찾고 갈망하는 자는 회막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았을 때 지혜를 얻고 그 은사를 얻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발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는데 끌려 나온 사람 있나요?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나온 사람 아무도 없죠. 억지로 나온 사람 있나요? 여러분 때로는 압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언제 주님을 앙모할 수 있을까요? 곰핍함 중에. 출애굽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 가운데 삶이 메마른 중에 먹을 것도 부족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를 앙모하는 것,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누구를 부르셨냐면 청년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볼게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모세도 떠났는데, 모세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모에드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과 약속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의 규례에서 주를 따르는 리듬에서 법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회막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을 넓게 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인 교회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여호수아예요. 그 청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to seek, desire,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과 정해진 장소, 모에드의 장소에서 여러분과 친밀하게 밀접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가 앙모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 삶이 때로는 황폐한 성읍 같고 때로는 내 모든 관계가 마르고 곰핍한 것 같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절대 여러분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행할 길을, 앞길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 세대여 일어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 개별적인 장소에서 교회로 살아가다가 모에드의 장소, 카이로스의 시간, 교회로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영적인 리듬을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렸다가 예배 안 드렸다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가 또 느슨해졌다가 또 공동체를 함께 사랑했다가 또 때로는 그 사랑이 식었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 회막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는,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과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만나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리듬을 찾읍시다. 주님 안에서 다시 그 장소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 시간에 주님을 뜨겁게 친밀하게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 청년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모에드의 장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때로는 잃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또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로 살아가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청년 여호수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그 장막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 또한 그 청년 여호수아가 되어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듬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리듬, 기도의 리듬, 말씀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영적으로 느슨해진 나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혹시 그랬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예배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며 주를 앙모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을 뜨겁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고 슬기로운 여인들을 부르셨고 또 지혜로 감동하셨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주님 성막을 짓고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 주님의 계시로 감동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슬기로운 여인들을 부르시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부르시고 또 지혜의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며 우리의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 청년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 물씀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살렐와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예술적인 감각,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창의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깝고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올리암처럼 하나님 성막을 지어가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더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desire,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주님 to seek,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로 살아가다 또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 그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부살레가 오을리암처럼 성막 건축에 하나님 나의 모든 재능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게 드리기를 하나님 즐거이 하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날 그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청년 여호수아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지명하여 부르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청년 예배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오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이 인생을 하나님 가나안 성도들처럼 안나가 성도들처럼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다 또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 회막을 지키며 이 성막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이순정, 한정순 권사님, 정지수, 변예하, 김윤구, 이진희, 이훈, 손유디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와 연합한 삶으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대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노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내려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평화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